자,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맺자고 하셨습니다. 자, 그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남을 가르치면 가르치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 그것보다도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머리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가는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 왜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저 거룩한 나라,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그 거룩한 성에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 명령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정말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을 직접 선포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데, 이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는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의문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왜 질투를 하실까요?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왜 질투를 하실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한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뿌리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질투를 하시는가? 왜 이렇게 질투를 하시는가? 이 질투는 우리가 알기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질투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찌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그 여인은 젖먹이를 잊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왜?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니까.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대단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게 자기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를 키워본 분은 압니다. 10달 동안 배 안에서 품고 이 자녀를 낳아본 분은 자기 목숨보다 이 자녀 목숨이 더 귀합니다. 자녀 목숨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부모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자기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그것뿐입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절대 멸하지 않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이렇게 우리를 크게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그 대가로 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잘못한 게 생각나고 하면 주저앉지 마시고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당장에 멸할 수 있지만 멸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만큼 깊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는 커지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질투를 나타내실까? 아, 하나님이 질투하시네. 아, 하나님 질투가 시작되었다. 아, 하나님이 질투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방법을 아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투를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
그 언약의 내용으로 십계명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계명에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질투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질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그 언약에 대하여 지키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미움을 받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갚는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네, 미워하는 자는 3세대까지 저주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축복하니까 사랑이 하나님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자녀손을 저주하면 손이 끊겨버립니다. 3, 4대까지 가면 이제 그 대를 이을 자손이 되지 않습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1000대까지는 계속 가고 있지만 미워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3, 4대까지만 가도 끊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관 고집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고집은 그렇지만 내 뜻은 할 때 왕관 고집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까닭도 없이 나는 하나님 잘 섬긴데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는가, 어디서 틀어졌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빨리빨리 축복의 길로, 그냥 축복의 길이 아니고 대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3, 4대까지 하나님의 질투를 해서 징계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3, 4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다시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 처음 언약을 선포하실 때와 같이 두 번째 언약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여손 3, 4대까지 죄의 행벌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반면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언약, 이 언약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웬일입니까? 언약을 배반하였을 때 질투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을 때는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손 짐승의 새끼 우양 새끼까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런 사건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다가 시딤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해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미디안 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 이를 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진 연병, 그 연병으로 죽은 자 24,000명입니다. 그 연병을 비느하스 까닭에 그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처단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연병을 거쳐서 24,000명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 이 말. 아마 비느하스가 그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그 질투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며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맹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자들을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질투하여 나의 진노를 거두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지도 않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을 진노를 그치게 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질투한다. 네가 내 언약을 어겼을 때 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리 질투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병으로 24,000명을 치는 질투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시면 질투하여 가늠한 자들을 죽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감정인 질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언약을 지키자면 나를 미워하는 증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어떻게 다 지키느냐고.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지 못하고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맹세한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비느하스, 우리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너무 고마웠어. 네가 내 진노를 거두게 했다. 내 진노를 멈추게 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었어.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가문을 내가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지.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간음을 행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나 죽이는 행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질투를 거치게 한 비느하스에게는 그와 그 후손들도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되고 그 질투는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질투를 그치게 하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질투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